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피조물이요 주님의 종이요 노예이며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니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교사되시어 주의 말씀을 잘 밝히 이해하게 하시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운 바를 깨달아 사랑으로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동기를 부여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공고하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33번째 시간 33번째 학문과 또 34번째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33문에서는 32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을 봤죠. 오늘은 이제 33문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의 시행 어떻게 되었고 또 그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먼저 대의리 문답의 문답을 보시죠. 은혜 언약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까? 답이 이러합니다. 은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자, 우리 참고 선고를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이제 33문과 또 34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 그 이후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은혜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통일성 있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통일적으로 성경에 드러나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실제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을 다시 보세요. 정죄의 직분은 영광이 있다. 이제 이거 구약 말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 조문이라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 무용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선한 것인데 단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하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보아주신다라는 게 이제 은혜 언약의 골자잖아요. 그러므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구약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란 거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때는 커튼이 조금 열린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고린도후서 3장 8절에도 하고 있죠.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 그 윗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렇죠? 두 개를 대비하고 있지만 둘 다 영광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건으로 가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영광은 얼마나 더 크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신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약 때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구원하시다가 신약 시대에는 다르게 구원하시고 마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은혜 언약이 시작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구약의 성도들을 많이 볼 거예요. 구약의 책에서 봤던 분이군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반면교사도 얻었죠.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성정을 지니는 사람으로 이러이러한 여정을 통해 여기 왔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군요. 당신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행위 언약에도 은혜의 요소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드러난 이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죠. 다 그리스도와 연관짓지 않고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33문의 이 요리문답, 즉 은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다르게 시행된 것이지만 그 본질은 같다.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도저히 지키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의 신자는 어떻다고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며 구약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은혜 언약의 수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식이 다른 것과 본질이 한 가지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방식만 다르게 주님은 은혜 언약을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33은 보시죠. 은혜 언약이 구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이 이러합니다. 은혜 언약이 구약 아래에서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여러 모형과 규례들로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그것들이 그때에는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도록 세우는 데에 충분하였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의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 까닭에 죄 용서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여러 모형과 규례. 우리가 주일에 보는 출애굽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거구나. 성막의 자세한 규정들, 제사장의 의복, 각종 절기, 또 제사의 방법 이런 게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우리 그걸 놓치면 성경의 본의를 깨닫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8절을 보십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을 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참 놀라운데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봐요. 제사장 임직에 대해 배울 거거든요. 이게 또 복잡해요. 제사도 많이 드리고 화목제 드렸다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기름을 붓고.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영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사 이 모든 규례를 없애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를 또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님 할례 받으셨죠? 예수님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구약의 은혜 언약 그 방식을 종결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구약 시대에 이 할례를 통하여 은혜 언약을 시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봅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미리 표로 보이셨어요. 각종 상징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신약이 시작된 거죠. 약속대로 오셨다. 사도행전 3장 24절 봅시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다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은혜 언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에 대한 조망 없이 보게 되면 그냥 한낱 이야기책일 뿐입니다. 그냥 고대 문서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조망법을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베레아 사람처럼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르침을 찾아 교회로 향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가 잘 정리하고 있죠. 율법은 즉 구약 시대 때 은혜 언약의 방식 이것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신약 때만큼 영광이 풍성하진 않았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즉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구약이 온전히 이해되고 구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이해하게 되고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66권을 주신 것은요. 우리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니 절대 성경 볼 때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도 보고 참 형상도 보고 이게 짝이 맞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복된 로마서에서 할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놀라워하지 마세요. 바울의 논조를 보세요. 아브라함도 너희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창세기 15장을 봐. 그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도 아니었어. 아브라함이었어. 할례도 받기 전이었어. 그러면 할례 전에, 세례 전에 믿음이 먼저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그 구원의 표로 확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이 놀라운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신칭의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어제 우리가 주중 성경 교리가 성경 강좌에서 우리 요 말씀 봤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권징, 이 징계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왜 권징하느냐? 그냥 잘 타이르면 되지. 왜요? 이 출애굽 6월절 딱 시야로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목적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희생되셨으니 너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누룩 없는 덩어리로 만드셨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누룩, 덩어리, 6월절 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 어린 양의 피, 죽음, 먹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야 돼요. 생각 없이 성경의 문자만 읽으면 안 되고 조금 보더라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참 히브리서 구약을 잘 요약하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였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시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고대하고 즐거워했다고요. 멀리서 그들이 보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도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기적, 불타는 산,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심, 이적이 넘쳐나고 이런 거 부러우세요? 천만의 말씀. 만나를 받아먹던 사람도, 바위에서 물 받아먹던 사람들도 불평하다가 하나 둘씩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도요, 끝내 회개하지 않더군요. 엘리야 시대 때 그 많은 기적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육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모든 신자, 모든 보편교회 신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그 약속과 복, 너로 말미암아 온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것은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말하잖아요. 즉 구약의 성도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성취되고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에서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요즘 주중 성경 읽기 예레미야 보고 있잖아요. 난해한 부분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우리 교인 등록할 때 여러분께 드린 주석을 잘 참고해 보세요. 또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령님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의 관주 성경이길 바라요. 신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참고 성구가 그렇게 다 이렇게 표시된 성경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눈물의 선지자가 그렇게 애절하게 전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복음이었구나. 그 호소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 배웠다 이걸로 그치지 않고 구약시대의 그 무수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구약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핑계댈 거 없어요. 충분히 주셨으니 충분히 받아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엎드러져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 얻는, 그래서 그걸 남에게 나눠주는, 연약한 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또 선교지와 또 감옥과 교정시설과 상처뿐인 가정에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소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주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은 욕심을 따라가지만 저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옛날처럼 살 수 없습니다.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시고 내 몫이 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남들에게 사랑을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십자가 바라오며 나아가는 모든 자를 능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